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래서 이제 6번째 재앙, 독종 재앙이 내릴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풀무의 재를 가지고, 풀무는 용광로입니다. 지금 이제 용광로의 재, 용광로의 그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 앞에 서서 이집트 바로왕이 보는 데서 그 눈앞에서 자, 네가 오늘 한번 봐라.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기적을 행하시는지 재앙을 내리시는지 바로왕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그 앞에 서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 재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과 이집트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합니다. 여기서 독종은 이제 곱는 종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다. 재앙을 내릴 거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지금 진짜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습니다.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도 하시고 성취도 하십니다. 이것은 우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 술객들, 여기서는 술객은 마술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막 그런 거 이제 이집트 술객들도 다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조금 따라했지요. 그리고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게 하는 거 그것도 조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마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다가 오늘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마술사들이 독종으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집트 마술사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6번째 재앙, 독종 재앙이 임하니까 이집트 마술사들도 독종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아프고 괴로우니까 뭘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집트 바로왕이 그래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마술사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마술사들도 모세와 아론 너희가 행하는 그 기적 할 수 있다. 그 재앙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지팡이로 뱀으로 변하는 거 그거 좀 따라했고,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조금 따라했고, 파리가 땅에 올라오는 거 조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 이집트 마술사들도 이 재앙이나 악질 재앙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6번째 재앙에 가서는 아예 따라하지도 못하는 게 아니고 독종에 걸려가지고 6번째 재앙 독종에 걸려서 모세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네 나라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술사들이 6번째 재앙 독종에 걸려서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고 대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아예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이 그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의지하고 있던 것, 그 마술사들을 의지하고 있던 것, 그것을 아예 깨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집트 바로왕은 누구를 그래도 자부심으로 생각했습니까? 의지했습니까? 자기 이집트 마술사들도 따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에서는 마술사들도 독종에 걸려서 아예 모세 앞에는 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이제 깐죽거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풀무를 죄를 날린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집트 바로왕 앞에 서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바로왕, 당신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오.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행하시는지 재앙을 내리시는지 당신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주시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6번째 독종재앙 내린다고 어제 말씀했는데 그것을 오늘 내리십니다. 진짜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집트 마술사들, 이집트 바로왕이 그나마 마음속에 저 깊은 마음속에 믿고 있던 그 마술사들이 아예 독종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따라하는 것을 따라하지도 못하고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아예 이집트 바로왕이 의지하던 마술사들을 다 깨뜨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피를 흘리면은 그 잘못된 이제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되냐?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 피가 죽임당한 피가 그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합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는데 그것을 못 뺏자 그 여왕 이세벨이 그 모략을 해가지고 그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거시기 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아합의 집안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아예 가문을 아작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합 집안은 그 정도로 끝났는데 그 므낫세라고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그나마 하나님께 잘했는데 우상을 다 제거하고 잘했는데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 므낫세라는 왕이 뭘 했냐면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무엇보다도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노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므낫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제 좋은 왕 요시야라는 왕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요시야 왕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너는 그 므낫세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네 선조 므낫세가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도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라 자체가 남유다 자체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무죄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도 죽고 여왕 이세벨도 죽고 아합의 가문이 싹 거시기 됐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이 그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리고 우상을 섬겨서 어떻게 됐냐? 남유다가 아예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리면은 아예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까지 망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이거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쪽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다윗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도 이제 잘못을 하긴 했는데 다윗은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고 싶다고 그렇게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품은 마음이 좋다. 그런데 네 손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그 당시에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이 2대 선왕
다윗 왕이 이제 두 번째 왕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이제 주변국들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이 전쟁하느라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전투를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정당한 전쟁이긴 하지만 다윗이 그래도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린 건 아닌데 그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내 성전을 네 손으로 건축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실망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했냐?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금과 은과 제목, 나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금과 은과 나무, 목재 이런 걸 가지고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도 선왕이지만 그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적군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죄한 피를 흘린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 그러면은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아합 집안이 그랬고 므낫세 왕이 잘못해서 아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홍같이 죄가 붉을지라도 그것을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죄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1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풀무의 죄, 용광로의 죄를 하늘에 던졌습니다. 모세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그것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재앙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이집트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술객들, 이집트 마술사들이 독종으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그 전에는 조금씩 따라하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술객들이,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바로왕의 저 깊은 마음속에 의지하던 것, 우리나라 이집트 마술사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마술사들도 그 정도는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에 의지하던 것을 아예 깨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정도는 내 능력으로, 내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수단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처럼 따라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의지하던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던 것, 우상을 의지하던 것, 그런 것 다 엎드려뜨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집트 바로왕이 마술사를 의지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다른 것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지인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지한 그런 것들이 다 이집트의 마술사가 똑같습니다. 이집트 왕이 마술사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것, 돈과 권력과 명예, 이 세상 그런 것들에 그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전능왕 하나님, 모든 신이 뛰어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